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지요? 자,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 나니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시고요. 청년의 충만함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사명과 교회 비전을 위해서 또 교회 성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지금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신데 잘 충전하고 새 힘을 얻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은 신앙 수련의 달입니다. 기간 수련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금토 다윗 수련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윗 수련회가 있고요. 계속해서 리브가 사라 에스더가 예정에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 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지역별 총동원은 끝났지만 계속해서 온전한 성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학교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이제 청년대학부가 남았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대학부가 정말 허리로서 잘 세워져야 우리의 정말 장년 세대도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청년대학부들을 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남에 늘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 다니엘과 같은 거룩한 구별된 세대로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세우신 일꾼들, 지역장, 목자, 교사들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민족 주님 능력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들 용서하시고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법들이 폐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또 이 시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이 새벽 비가 오는데도 주여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려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복감스럽게 세우신 몸된 제단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명 아버지 천국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세워서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확장하는 귀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세워주신 6대의 비전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주여 여러가지 교회 성업을 놓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이 아버지 기뻐하시는 사역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그 뜻을 이루는 귀한 아버지 통로로 우리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휴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아버지 휴식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재충만 받아 아버지 양들을 아버지 이끌 만한 넉넉하고 풍성한 아버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로는 신앙 수련의 날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제 정말 목금토 다윗 수련회가 다윗 남성교회가 수련회를 갑니다. 아버지 축복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중직을 맡고 있는 우리 아버지 다윗 수련회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다져지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 회원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전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 되고 살아나는 회복되는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지역별 총동원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회복해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온전한 성전 예배가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 수련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영유아부터 아버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게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주님 다음 세대에 주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이제 남은 청년대학부의 수련회 가운데도 기름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청년대학부가 우리 교회 아버지 정말 허리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그런 이후의 교육을 통해서 다니엘과 같은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구별된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떡과 들어주신 아버지 우리 정말 서울 성교 어린이집과 또 미래지도 학원을 통해서 남국 우리 어린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살아나고 일어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역을 맡고 목장을 맡은 지역장 목자들 특별히 아버지 세우셨사오니 기름 부어주시고 지역과 아버지 목장의 담임으로써 그 사명을 능히 넉넉히 풍성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도 허락하시고 그 나라의 의를 구할 때 주님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개인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숨은 곳에서 아버지 할 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아버지 일하는 그들의 아버지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고 그들의 개인의 삶에도 주님 아버지 주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능력에 의로운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법들이 폐지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 새롭게 들어서 정부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버지 정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백성들을 아버지 잘 지배하는 귀한 정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그런 경외하는 그런 정부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 위해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선교지에서 주님의 아버지 정말 주신 그 사명을 능히 넉넉히 풍성히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도 허락하시고 아버지 주여 돕는다도 붙여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선교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쏟아지는 비를 뚫고 아버지 오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귀한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아버지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점 주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자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새롭고 산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구별해 드린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성령이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만 드러내고 자랑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많은 수가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인사하실까요? 이 비를 뚫고 오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자식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 깊이 들어가 보면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육체적인 노예적인 해방만이 아닌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돌아옴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만이 아니라 예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순종의 자세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방치하면서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는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게 위함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1, 2절 말씀에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죠. 바로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들어가서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지면을 덮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뚜기 떼들이 우박으로 파괴되지 않은 그 남아있는 그런 그 농작물과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먹어버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은 식량을 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박 재앙에서는 들녘에 있던 사람들만 죽임을 당했지만 메뚜기 재앙은 애굽 사람 전체를 기아와 굶주림으로 몰아넣을 만한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다 삶으로 그렇게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겸비하다라는 말은 절하다, 경배하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하나님께 자복하여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7번이나 벌써 앞에서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교만함이 바로의 완악함을 만들었고 애굽 온 땅이 폐허가 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애굽 백성들의 신음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교만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성품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그런 어떤 영적 기근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주 드리는 예배가 때로는 습관처럼 드려지기도 하고 또 내가 중직이니 안 갈 수도 없고 또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습관처럼 드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버릴 수가 있게 되죠. 사실은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세워놓으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 귀한 것을 사실 잘 모르지만 그건 정말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다시 한번 부를듯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인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우리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결단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진 후에 바로의 신하들이 얘기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신하들의 강권에 못 이긴 바로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불러서 타협하면서 그러나 이스라엘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야 한다는 그 모세의 의견에 바로는 어린 아이들과 양과 소는 놓고 너희 어른들만 가라, 너희 장정들만 가라라고 이렇게 우겨댑니다. 결국은 이제 어린 아이들을 인질로 삼아서 다시 장정들이 돌아오게 하려는 바로의 목적인 것이죠. 예. 그래서 내가 너희를 가족과 함께 내보내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실컷 빌어보아라. 10절에 보면 공동 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식구들을 딸려 보낼 것 같으냐, 이렇게 바로가 얘기하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교만한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타협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조종하기도 하지요. 예, 그것이 다 바로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예,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데리고 가서 너희 주께 예배를 드려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모렌과 아론을 쫓아냅니다. 모세와 아론을 쫓아냅니다. 그죠? 예, 저도 사실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무슨 수요 예배, 뭐 철야 예배, 뭐 주일 저녁 예배까지, 목장 예배, 뭐 그런 예배까지 드리냐고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핍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고도 거의 한 6, 7년은 주일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나 철야 예배는 우리 지역이나 기관이 이제 수종될 때만 와서 특송 올려드리고 또 집에 갈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날은 이제 예배 드리고 갈 때도 있었고, 근데 집에 가면 여지없이 그 예배 드린 걸 가지고 남편과 싸우고 영적 전쟁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 식구들 중에 남편이 뭐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하지도 않는데도 공예배에 오지 않은 이제 지역 식구들 보면서
제가 시험에 들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그렇게 예배를 안 갈까? 예,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는데 왜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핍박하십니까? 남편을 통해서 핍박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면서 그때는 정말 공예배를 마음껏 드리는 것이 제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마음껏 말씀 읽는 것이 소원이었거든요. 그때는 성경책만 읽어도 남편이 막 성경책 불질러 버리겠다고 그렇게 핍박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에게 드리는 예배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환경에서 드리는 그 예배 하나하나가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는데요. 우리가 정말 앞으로는 코로나 때문에도 사실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한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귀하게 여기고 참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믿음 생활은 매 순간순간 선택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환경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 저도 너무나 헷갈렸던 것은 남편을 아내의 권위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권위자의 말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럼 남편이 예배에 가지 말라 그럼 가지 말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나는 가고 싶은데, 이제 그런 헷갈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주 안에서 그것은 주님께서 예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예배를 목숨을처럼 지켜야 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능력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능력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선택하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짐작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냥 내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남편, 사랑할 수 없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내가 그냥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우리 남편과 자녀들과 또 지체들을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내가 믿어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선택한 그것이 믿음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내 자신은 환경에 붙들려서 환경만 변화시켜 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소망 없는 그 어두운 절망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더욱이 예배에는 도저히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마지못해 드리는 그런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만약에 그런 예배라면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온라인 예배가 생활화되면서 정말 그 예배에 대한 본질이 점점 상실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요. 언제 어디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전에 오지 않고 우리가 다 비대면으로 드려봐서 아시겠지만 영과 진리로 드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최상의 정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말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그 성장과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아버지 자세이고
또 그런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 전제된 그런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내 몸이 좀 힘들고 피곤해도 내 육신을 치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을 달라고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12절에서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붙들린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땅과 온 낮과 온 밤에 동풍을 그렇게 불게 하셨어요. 불게 시작하고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서 메뚜기들이 날아와서 애굽 사방 어디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던지 피해도 너무 커서 땅이 새카맣고 어두워졌고 채소와 나무 열매 온갖 푸른 것들은 남김없이 다 갉아먹어 치워버렸습니다. 바로는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영소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청혼을 받아들이시죠. 그래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셔서 메뚜기떼를 홍해에 몰아넣어 한꺼번에 제거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시죠.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고 또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살 것 같은 그런 바로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앙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임을 깨닫지 못하면 재앙의 굴레에서는 사실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난이 시작되고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면서 혹여 내 문제가 해결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 제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절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이런 메뚜기 같은 그런 곤충을 가지고도 애굽을 초토화시켜 버리시죠. 하나님이 손에 붙들리면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도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너무나 어리석고 어리버리했던 제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렇게 능히 넉넉히 풍성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우리가 정말 나무 지팡이 같았던 정말 뿌리가 잘려나가고 사람이 손때가 묻은 지 오래된 그런 죽은 나무까지 불과했던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도 하나님은 우미 돋게 하시고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살구 열매를 맺게 하시죠. 모세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떠나가 버린 죽은 나무가지가 불과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접붙여져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으로 살아가면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정말 세상 가치로 바라보면은 사실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안에 우리가 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켜서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참된 예배를 꿈꾸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